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이전에 이제 어제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제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줬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죠. 이제 천사들이 떠난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데 오늘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초대장을 발송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초대장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청첩장을 보내본 일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해서 청첩장을 보냈는데 이제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먼저 청첩장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에게도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참 애매하게 못 보내겠는 분들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애매하게 지내고 애매하게 좀 알고 있어서 좀 보내기 어려운. 근데 가장 1순위에 두고 이렇게 청첩장을 보내는 것은 어쨌든 그분을 내가 깊이 알고 지낸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 그 소식을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정말 천사들이 초대장을 보낸 대상들이 누군가,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첫 번째 손님을 이 목자들로 정하고 이 천사들이 찾아왔다라는 소식, 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성경에서 정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이 특별히 목축업을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다윗도 모두 이 출신이 목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인데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목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신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목자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실제로 양을 치러 나가면 양을 그냥 들판에 버려두고 그냥 와서 집에 와서 자는 게 아닙니다. 그 양과 함께 잠을 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밤에 노숙을 해야 되고요. 항상 또 이 양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씻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한테 직접 이렇게 들었는데요. 진짜 목자를 만났대요. 그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 이 중동의 목자를 만났는데요. 그냥 노숙자 같았더랍니다. 그냥 너무 냄새가 나고 이렇게 씻지 않아서 그분을 이렇게 마주 대하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지 못하고 또 항상 밖에서 자야 되는, 씻지 못하는 이런 직업의 특성상 사람들이 좀 꺼려하고 멀리하는 이 직업이었을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일반적인 상식대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탄생하는 자리라면 사실 목자가 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이 목자가 이 자리에 그냥 알고 찾아온다고 해도 말려야 되는데 첫 번째 손님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 바로 이 성탄의 첫 손님에 대한 이 기사는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탄은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를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예수님은 왕궁에 나셨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힘 있는 사람들의 집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유명한 사람들의 집에 태어나셨다면, 과연 목자들이 초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들어갈 수나 있기는 할까요? 아마도 왕궁 문에서 그 왕궁을 지키는 경비병들에 의해서 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당신같이 천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귀한 곳으로 오느냐고. 오늘 우리 귀하신 예수님 구주가 나셨는데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고. 아마 문전박대를 받고 쫓겨나지 않았을까. 유명한 사람의 집이었다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가장 초라한 마국간 그리고 말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찾아와도 낯설지 않은 곳, 목자에게 익숙한 곳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목자들이 성탄의 첫 손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라도 와서 만날 수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그래서 성탄입니다. 목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만나 주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셨나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셨나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만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억눌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아침이 여러분 성탄은 아니지만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신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때는 어떤 처지였냐면 목자의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가난하고 낮은 마음에 처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숨겨질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너무나 그런 거 좋지만요, 우리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취해 있어서 세상에 우리가 섞여 있어서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그 낮은 자리가 아니라면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낮은 곳에 있는지,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목자들은 소식을 듣고 왔을 때는 그냥 평범한 목자들이었지만요, 그러나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은 결코 평범한 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대의 유명한 목자들이 된 것이죠. 너무나 유명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첫 손님이라는 그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요, 정말 이 목자들이 대대손손 믿음을 지키고 살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성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후손들에게 바로 그 경험을 증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해가는 그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찬 일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자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들은 성탄절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는데요. 누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냥 목자였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증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죠.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그곳에 가장 낮은 목자의 마음으로 갈 수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본다면 바로 오늘 2장 20절에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바로 그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그리고 다시 사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로, 거룩한 행실로, 빛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으로 찾아올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말 그 자체로 복음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 마음에 식지 않았다면 그러나 오늘 만약에 식었더라도 다시 한번 그 뜨거운 감격이 뜨겁게 타오르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20절 말씀을 보면서 혹시 새벽송이 여기서 시작됐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벽에 돌아가는 그 목자들의 그 찬양 소리, 어쩌면 나 같은 죄인 만나기 위해서 낮은 몸으로 오신 구주를 만난 기쁨은 결국 세상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것처럼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또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쁨과 감격이 식지 않아서 구주를 만난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그 감격과 기쁨이 평생토록 식지 않아서 날마다 날마다 새벽송 하듯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쓰임받는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